야고보는 우리의 삶에서 겪는, 다가오는 그런 일들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한 시험의 첫 번째 의미는 그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그 시험 본다 할 때, 테스트 한다라고 할 때 학교에서 시험 보지 않습니까? 그거는 실력을 진단을 해서 실력을 높여주기 위한 그 시험 평가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많은 일 중에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거죠. 근데 또 하나 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유혹입니다. 유혹. 템프테이션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 유혹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시험은 잘 이겨내면, 시험을 잘 이겨내서 점점 성장을 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고, 뒤에 시험, 유혹은 유혹에 빠지면 이제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절에 보면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나를 강하고 온전케 하는, 나를 성장시키는 시험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공부하는 게 쉽지 않고 또 육체를 단련하는 운동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험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시험도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해 갈수록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져요. 이거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본토아비 친척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갑니다. 근데 갔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서 갔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되고 뭐 이런 시험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 마지막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시험을 받게 되고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정말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을 보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얻게 되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시험을 당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런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루어냄으로 그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어렵습니다. 갈수록 내가 나에게 어려운 시험이 왔구나라고 하면 내가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면 그에 맞는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면서 시험의 난이도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좀 어려운 시험이 온다 그러면 오히려 내가 그만한 수준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훌륭한, 원숙한 시험을 당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온전하다는 건 뭐 정신적, 영적으로 온전해지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구비한다는 건 이제 신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시험이 어려울수록, 시험이 크게 느껴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 나를 성장시키고 온전케 하는 그런 시험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방법을 알 수는 없어요. 어렵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그러죠.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내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지금은 앞이 깜깜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겨낼 지혜의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작고 큰 시험들이 올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가는 거죠. 근데 주실까 안 주실까? 그럼 여기 본문에는 두 마음을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파구를 열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이고 정함이 없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또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뭐 깊음이나 어떠한 상황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힘듦으로 다가올 수는 있지만 그런 시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가 됩니다. 우리를 단단케 하고 우리를 성숙케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시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시험이 나와요. 이제 13절부터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아예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아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서 오는 시험인 거죠. 여기서 미혹된다라는 말은 이제 속이다, 함정에 빠뜨리다. 그러니까 욕심이 우리를 속인다라는 겁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하와가 사탄에게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이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며 사망에 이르는, 그러니까 전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시험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고 뒤의 시험은 사망을 낳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느냐, 즉 믿음의 태도인 거죠. 에 따라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도 있고 사망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이제 에피투메오인데 그 어원을 보면 제사를 드리다, 희생을 드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욕심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에게 굴복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걸 잘 살펴볼 수가 있어야 돼요. 나의 욕망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리고 이 욕망에 잘못 사로잡히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는 시험인가 아니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인가? 이걸 분별치 못하면 오히려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라 사망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잘 분별해내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욕망을 하되 하나님을 향한 욕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게 주는 어떤 달콤한 것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 이것이 우리를 미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욕망을 따라가면 그것은 욕망의 제사 지내는 것,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동일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욕망도 엄청난 힘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망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면, 즉 욕망을 향해서 제사 드리면, 욕망을 향해서 무릎을 꿇으면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욕망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달려나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에 이끌리는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중요해요. 똑같은 시험으로 단어로 이야기를 하지만 두 가지 방향이 다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에도 한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바라크, 복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 할 때 바라크라고 하는데 그 바라크가 저주로 쓰인 예도 있어요. 욥기에 보면 욥이 아내가 욥에게 그
오는 시험들, 고난들을 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저주 이게 바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시험도 마찬가지죠.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있고 또 하나님 반대에 하나님 저주하는 의미도 있듯이 시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있고, 즉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 있고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에요, 삶. 삶에서 닥치는 일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테스트인가 아니면 마귀에게로부터 오는 내 욕망에 이끌린 일인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분별력을 잃으면 생명을 따라가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우리의 욕망을 따를 것이냐. 여기에 우리의 삶의 생명과 저주가, 즉 사망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 사건이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또 내가 목표로 해서 추구하고 달려가는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아니면 마귀의 유혹인지 잘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고보 사도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마음이 들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래서 힘든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 아니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때 가장 힘든 때이죠. 이해할 수 없을 때. 근데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죠. 내가 그 상황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때는 그 고난이 나에게 생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선명하게 알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의 고난과 어떤 갈등은 나타나지 않지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가. 그러나 그가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시험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오라는 사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사인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 이끌리는 건지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거를 따라가면 갈수록 뭔가가 얽히고 설키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쯤에 9절부터 12절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자, 낮은 형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가난한 형제일 수도 있고 뭔가가 좀 힘든 그 타페이노스, 짓눌린, 낙담시키는, 뭐 초라한, 뭐 이런 뜻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낮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심리적으로 마음이 뭔가에 짓눌려 있어. 뭔가 좀 초라해 내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외적으로 내가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 내가 가난하다라고 생각될 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힘을 내라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심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낮은 상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핏값으로 사신 그런 귀한 보배다. 이걸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부한 자는 내가 지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자랑스럽고 결핍된 게 없어요. 그럴 수 있죠. 또 마음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뭔가. 그런 자들에게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 금방 떨어진다. 금방 쇠잔해진다. 내가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을 때 이것이 곧 지나가고 사라질 것임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자기를 잘 단련시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조율하라는 겁니다. 육적으로,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렵습니까? 그 어려움은 잠시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이겨내라.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런가 하면 아무런 부족함을 못 느끼고 있는가? 그대들이요. 화무시미로 11홍 이런 말도 하잖아요. 꽃이 아무리 예뻐도 11일 가겠냐? 권불 10년, 권력이 아무리 달콤해서 취해 있다 한들 10년 가겠냐? 풀처럼, 꽃처럼 사라지고 메마르게 될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힘들어도 기죽지 말고 잘 나간다 해도 너무 의시되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러 모양들이 있습니다.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삶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야고보서는 아주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대해도 또 우리 마음에서 시험으로 그래서 열심으로 견뎌내면서 또 열매를 이뤄내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어렵다고 해서 그냥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따르는 쉬운 길이죠. 쉬운 길. 예수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쉬운 길로 따라가서 결국은 사망의 길에 이를 것이냐. 우리의 삶의 태도요, 삶의 가치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두 방향이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시켜 주시려는, 우리를 성숙시키시려는 그런 시험을 따라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